내 삶을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되게 저 사실 그 S하우스 바뀌고 처음 왔거든요. 네, 죄송해요, 자주 올게요. 네, 되게 너무 밝아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장소가 된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수요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감동케 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 한 달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목사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제가 낱낱이 살피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익숙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거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리고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정과 어떤 평안함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이 어떤 지속되는 거. 그런 거를 어떤 선교, 막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의 이 부르심에 있어서 사실 조금 주저하고 또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요, 그 중에는 순교하시게 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이분들을 살리셔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데려가셨을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순교의 모습, 어떤 선교의 모습도 다양하지만 사실 어떤 순교, 어떤 선교라고 했을 때 현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좀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 하지만 우리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기 선교사가 되겠다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막 찔림이 오거나 예배드리다가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막 요즘 막 그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샤인 몽골리아 하는데 막 감동 없으셨어요? 네. 막 감동이 밀려오면 막 그런 기도 하시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모두 할 수 있고요. 모두 할 수 있고요. 내 선교사로만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선교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선교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을지를 스토리로 풀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냥 내버려도 될 정도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스토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집중하면서 선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의지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부탁하지도 않은 이 엄청난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상담이 필요해요. 본래 죄인은 다른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의 방법을 뭐로 택하셨냐면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죄인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교, 그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이 진리를 알기를 바라신대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이제는 죄인 되었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선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라 믿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 선교적인 삶, 그 무엇이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오지에 나간다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달란트와 어떤 은사를 통해서 큰 어떤 선교 사역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 있는 어떤 삶, 일터, 직장, 가정,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삶에서의 선교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방법을, 그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인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명절에 몰려들었던 이 백성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막 꾸미고 있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향유를 부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중심에 갑자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셔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시죠.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앞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여자가 향유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들리고 싶었던 곳, 혹은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향해서 이 땅에 살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화려한 곳에 가지도 않으셨고, 맛있는 것을 왕창 먹어보자 이러지도 않으셨고요, 세상에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듯이 하나님의 이동을 해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요, 항상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병들어 아파하고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주님께는요, 여전히 그 일이 최우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니 마지막 여정 속에서 나병 환자 집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흔히 누구와 함께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과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동일한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긍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들에게, 항상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날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중심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마음이 들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뭔가를 주러 갔다가 반대로 내가 더 얻게 되고 내가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더 부서져서 오는 것이 사실 선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하시고 계신데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되게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 먹어. 근데 갑자기 막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죠. 이 비싼 향유는요, 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한 노동자의 일반 노동자 기준으로 돈 많이 버시는 분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품삯으로 살아가는 1년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인도에서 수입된 매우 비싼 순전한 나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부자였는지 아니면은 이 향유가 대대로 물려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귀한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드려진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언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선요, 엄청 비싼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이 제자들도 이미 벌써 이것이 얼마나 비싼 향유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데 거기 머리 막 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야, 어리석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길바닥에 돈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좋은 것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야 됩니다. 저 비싼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나눠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드리다니 참 마음이 귀하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막 좋아했어야 돼요. 누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아내한테 값비싼 무언가를 막 향유를 막 붓고 향유 부으면 좀 그렇긴 한데 뭔가를 했다.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없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젊은 부자에게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생각들을 내어놓으면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을 텐데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고자 했던 것도 진짜 박수받고 칭찬받기 합당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요,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막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을지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건 거예요.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 기쁘게 준비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한테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여인의 마음,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은요,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뭐 어려운 자들에게 어떤 뭐 선의를 베풀거나 하는 것보다 이 장례나 매장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해 보면 장례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이 문화 속에서는 칭찬받는 행위였어요. 랍비 전통에서는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어떤 기부하는 거나 나그네를 섬기는 것보다
환자를 방문하거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위는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기부를 능가하는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한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내어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얼굴과 이 몸으로 흘러내렸을 때, 언제 이야기합니까?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했을 때 막 외친 게 아닙니다. 저것을 저렇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웅성웅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소곤소곤 거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이미 벌써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고 있었고, 이미 향유는 머리로부터 얼굴로 몸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온몸에 다 향유가 부어졌을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냄새를 숨기려고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되어버렸다고요. 그건 줄 몰랐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전파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선교 프로젝트요. 그것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피의 씻김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전파되는 이 복음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여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것은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이 선교 사역에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행위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드릴 것이 이것뿐이어서 드린 것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어 드릴 때. 향유옥합은 사실 우리에게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다양한 어떤 적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향유옥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향유를 드리면서 주님 깨트리시든 집에 가져가시든 베드로에게 주시든 그나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향유를 나의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귀한 것을 헌물로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삼일 목사가 수협에 와서 헌금하란다.
어떤 귀한 것을 헌물로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깨져지는 겁니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때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다 향유처럼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흘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교적인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교적인 삶으로 삶에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교회 다니세요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자들입니다. 이제 보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지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의 존재가 보이면 안 돼요. 나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따르고 좋아하는 마음 뺏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부, 성공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떠올리실 수 있는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는 싶은 바로 그거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상처럼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선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신들을 잔뜩 우리 안에 묶어놓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는요,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 향유옥합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향유컵 가지고 자신이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그 순간,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을 챙겨서 가져오는 그 순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져가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봐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트리기 위한 시작부터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뭐 내가 사업이 잘 되면은 다른 이웃이 저렇게 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와 저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은 그 보여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다가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우리 애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학교 갔잖아. 자기야, 자기도 기도해봐. 이번에 애 재수한다 그랬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삼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그 이인호 목사님 생각나네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다율이 예성이가
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해 애통하면 막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나는 맨날 예배 드려야 돼요. 막 그래서 막 이웃한테 가가지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빨리 예배 가자, 빨리 예배 가자. 막 와가지고 막 으아 막 그다음에 옆에서 막 이게 여기가 제대로 된 곳인가 막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서 오늘 새벽 예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이신용 쌤 설교 주셨듯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향유가 어떤 겁니까? 옥합을 깨트리면요 그 향기가요 온 집안에 다 퍼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이 온 집안 안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다 향기가 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비싼 향유보다 향기로운 향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진 전부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에휴 그 정도 가지고 라고 말할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아끼지 않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깨트려 드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피살기 쓰지 마라. 언제까지 아버지 피살기 쓸지를 모르겠지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아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어요. 네, 기억나세요? 그럼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6월 주제가 선교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필살기를 쓰자 해서 필살기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이제 매일 저녁을 이제 2000일 동안 기도회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1000번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신 건 아닌데 1000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 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더 하셨어요. 당장 현실은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에 뭐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해주세요. 뭐 재정적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제가 2017년도에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하기 전부터 그 1000번째를 시작하셔서 이제 2000일을 하셨으니까 최근에 끝났습니다. 막 어떤 뭐 많은 성도님들 뭐 재정적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선교관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지칠까봐 혹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하실까봐 어린 목사가 베테랑 목사님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제가 믿음이 없는 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버지 찾아갔다가 선교관을 놓고 기도 제목 현수 막 되게 촌스러운 거 그 개척교회들은 왜 그렇게 촌스럽게 해놓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아버지 교회 맨날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딱 이렇게 선교관 해놨길래 제가 제 아버지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라. 차라리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게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목회 은퇴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는 성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이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신대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을 한 번만 나에게 달라. 그래서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그 오랜 시간을요. 2017년부터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더 가속화됐고요. 힘든 시간들은 계속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요. 발걸음을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시장 속에 그 노래방과 도박장이 어우러져 있는 그 작은 그 건물 안에 그 교회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매일을 저녁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그 엎드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아버지의 삶의 깨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요, 선교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런 재정도 없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 돈 붙여줘서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숨겨놓은 게 있어서 아닙니다. 뭐 제가 뭐 뭘 아니에요. 아무런 것 없이, 도움의 손길도 사람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거 진짜 새롭게 하셔서 나올 정도의 사이즈인데 사실은 놀라운 일을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번에 예, 장난이고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사실 망가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신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쓰였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정말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섬기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뭐 방 하나하나를 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이왕 주시려면 멋지고 세련된 현대적인 건물을 주시지. 그런 다 허물어져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누추하다고 하면 좀 누추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곳을 저희 아버지한테 어쨌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는요, 그런 건물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타이틀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목수의 아들과 같은 이 개척 정신,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40년 가까이 개척교회 목사로 사시면서요, 전기공사, 수도공사, 뭐 인테리어, 뭐 가벽 만들고 집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요, 인테리어하고 세우고 하는데 다 헌신하셨었어요. 본인 교회는 그렇게 어려우면서요. 아낌없이 그렇게 깨뜨렸던 지난 날들이 이렇게 귀한 순간에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업자를 불러다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장비만 빌려다가 저희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로도 선교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마저도 드릴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고3 때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고3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세계지도 지도 하나를 벽에다 붙이시고 나라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왜냐면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우면 막 이렇게 막 택시 기사도 하시고 뭐 배달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정을 살린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젠틀하게 벽에다가 세계지도 딱 붙이고 나라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들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막막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축도하실 때 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걸 항상 빠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럼 저는 뜨끔했어요. 난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사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근데 어떤 날은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개국 나라의 이름을 외우셨대요. 그러면서 막 그 나라 이름을 외운 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고3이 단어 외워도 지금 부족한 한국에 갑자기 막 나라 이름을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저도 막 갑자기 부루마블 게임이 생각나면서 내가 아는 나라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 막 들어봤냐? 정말 속으로는 답답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은 돈이 없는데 나라 이름을 외우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고, 새벽에 그 나라 이름 불러가면서 외운 거 안 되면 세계지도 보면서 그 나라 이름 외워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는요 정말 작은 헌금, 그때 당시에 막 2만 원, 3만 원, 말도 안 되는 헌금 본인 사례도 못 받으시면서 그렇게 막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선교관이 딱 오픈됐지 않습니까? 수리도 하고 이제 딱 됐어요. 근데 전화가 오셔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때요? 야, 아들아,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 행복한 거예요, 그 말에. 너무 바빴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너무 바빴어.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다음 주에는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실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어느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신대.
그 순간 제가 울었어요. 그때 한심해 보였던 저희 아버지를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아버지 맨날 암기 잘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나라 이름 외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요. 그 중심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온 세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지막 삶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요, 하나님이 선교관, 온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요 다 들어오시게 되는 상황에 돈 없는 분들, 그래도 교회에서 후원받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데로 가세요. 그거 아세요? 어려운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가족도 만나시고 안식도 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러다가 비자 나오면 다시 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만나려면 저희 아버지가 다 기도해드리고 소식들 다 듣고 그거 가지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소식지들을 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선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혹시 기도밖에 없습니까?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삶을 깨트려 드린 그 향기로운 삶의 향유가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더 이상 선교는 먼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삶에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의 눈물의 향유를 붓는 자들을 통해서 작은 섬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하면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깨뜨려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한 여인과 같이요, 내 삶의 향유를 한 욕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위해 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부여잡고 그 마음을 통해서 매우 귀하게 주님은 여겨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혹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깨트리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값비싼 향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섬김을 통하여, 작은 그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거마저도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무릎에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나의 향유 깨트림을 통하여, 내 삶을 깨트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깨트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